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은 잠언 30장에서 31장의 말씀을 해설하고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자문입니다. 아굴은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아굴은 인생의 의미와 필요에 대한 교훈들을 합니다. 아굴은 1인칭 시점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듯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신비를 만난 것처럼 그의 질문은 하나님의 신비와 인간의 낮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아굴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나 총명이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는 마치 짐승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창조주의 신비와 세상의 이치를 과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잠언을 기록한 아굴, 바로 그 자신도 모르는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라고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무지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며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굴의 두 가지 기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진실이 아닌 것을 멀리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진실을 파악하는 삶,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질문과 육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복하다고 자위하거나 또 물질만 많은 상태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흔히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삶의 상실감과 무의미에 공황 상태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때로는 정처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이는 물질의 크기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물질과 영적인 고민 속에 아굴이 찾은 정답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고 물질이 너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의 것을 훔칠까 두렵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행복의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로 적절하게 살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30장 18절 이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비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자취를 남기지 않지만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와 반석 위로 다니는 뱀,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 남녀가 함께한 자취, 심지어 음녀의 자취. 음녀는 악을 행하고도 전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심각한 사건이나 죄들이 존재합니다. 일기장에 적어놓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1절에는 세상에는 부조리가 존재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마땅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명예와 권력을 잡을 때입니다. 나보다 더 못나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현실 세계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1절 말씀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지혜를 가지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미는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서 생존합니다. 사바는
바위에 집을 지어서 맹수를 막습니다. 메뚜기는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함께 있을 때 강해집니다. 도마뱀은 왕궁 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또 세상에는 위풍당당한 것들이 있으니 사자는 자신이 강한 것을 알아서 어떤 동물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사냥개는 주인이 있을 때 어떤 짐승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바로 왕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은 아굴의 마지막 권면인데요. 이것은 바로 스스로 겸손하라는 조언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알 수 없는 지혜자들이 있고 알 수 없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 위에 강한 자가 있고 지혜자 위에 지혜자가 있으니 스스로 잘난 체 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히 입을 다물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은 러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절제한 삶을 살아서 왕으로서의 품위와 올바른 다스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먼저는 왕이 여자들에게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시 왕들은 여러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왕비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타국과의 경제나 문화, 군사적인 결탁이 이루어집니다. 러무엘의 어머니가 염려하는 것은 여인에게 빠져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이와 같이 4절 이하에도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자주 찾다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 왕으로서의 판단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왕이 향락에 빠지면 결국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곤고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0절 이하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NIV 성경 보면 noble charact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에쉐트 하일인데요. 이 단어는 유능한 여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오히려 적합한 여인이 될 만한 단어입니다. 건강하고 지혜가 넘치고 사업을 잘 운영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 자녀를 모두를 다 성공시킬 만한 그런 유능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일과 가정과 사랑, 이 모든 것에 성공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캐릭터이죠. 거기다가 20절 이하를 보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선한 성품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색 옷을 입고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힙니다. 남편은 아내 덕분에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집안일도 잘 돌보아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사업에 너무 잘 돼서 밤에 불 끄지 않고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9절 말씀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한 이 여인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0절에 등장한다라고 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은 여성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어느 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너무 지나칠 만큼 큰 능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죠. 본문에서 과연 이 여성의 능력으로 비유된 것은 무엇일까? 잠언 전체를 보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이 바로 이 능력이 출중한 여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은 각절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31장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독특한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없는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지혜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비가 어디서 내리는지, 땅과 그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겼고 돌아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창조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진실과 거짓을 직면하여서 진리를 알게 해 달라는 것과, 둘째는 삶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서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의 부모, 선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에 이르게 한 주역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고 자살률 세계 1위에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또 한 신문을 보았습니다.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1930년대에 지어진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득이 없어서 수도,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두 사람 다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지만 잘 팔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점점 이웃들과 담을 쌓았고 죽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야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집이지만 팔리기만 해도 서울에 있는 땅인데 아마 큰 돈을 받았을 것이고 빚을 갚고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두 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도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일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굴이 질문했던 두 가지 삶의 진실을 아는 것과 삶의 필요와 만족을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삶의 진리나 진실은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삶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물질의 크기보다 삶의 진실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삶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게 됩니까?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크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윤리적인 삶 속에 가두게 됩니다. 세상에도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을 윤리책으로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성경에 나타난 윤리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열리는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윤리적인 부분만 보신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윤리적인 삶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삶이 열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창조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잘 일으켜서 많은 수익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애플이나 아마존 또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세상에는 사실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킨 기업들이 저는 큰 성공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매출의 양으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철학, 가치, 세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가치는 물질이 아닌 오히려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세상도 요즘에 별로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진리와 진실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일을 하는 기업 이미지야말로 보이지 않는 재산인 셈이죠. 돈이 많아도 충분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는 아굴의 결론은 자신이 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겁내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적정선, 중산층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삶의 진실과 마주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마주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을 보아도 놀라지 않습니다. 대자연을 보고서 놀라는 이유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에 놀라 거기에다 우상을 만들고 자연을 숭배하려 들지만 자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많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실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있는 물질이 작든 크든 많든 적든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하여도 하나님께 충성, 때론 가난하여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살펴주시고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며 주님 이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세케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께 돌아와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시대를 속히 끝내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면역이 생겨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또 여러 지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특별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며 비전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